주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좌우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좀 인사 나눌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이 시간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 나눌 때는 예수로 삽시다.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어떻게 인사했죠? 예수로 살자 인사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수로 살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로 살자, 이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자 하는 그런 의미의 인사였겠죠. 그렇게 예수로 살자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된다고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 하면서 사람들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영혼을 품게 됩니다. 먼저 짧게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품게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우리 가슴속에 꼭 끌어안고 우리는 이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이들을 위해 간절하게, 주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터에 나아가 만나는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가장과 총무라는 직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혼들을 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 혹시 영혼 품는 게 쉬우십니까? 영혼 품을만 합디다, 그렇습니까? 영혼 품는 거 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아니요.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품었을 뿐인데,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인데, 아니,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인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뿐인데, 주님, 그 마음문을 두드려 달라 기도할 뿐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혼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식사를 합니까? 1절 가운데 나타나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암하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암하레츠라는 단어는 어떤 광범위한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암하레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리들을 많이들 가리켰고요. 또한 서기관들의 11조나 정결구에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만 쓰이기도 한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도 쓰였는데요. 넓게는 이방인들, 또한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암하레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뭘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식사했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식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사를 했다,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들과 내가 같은 사람일 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내가 식사를 한다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단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기 지인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내가 이들과 동료다라는 것들을 보이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 외식했다라고 질책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이들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동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먼저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동일시하는 것이요. 이들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 사람들이 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좀 불쌍히 여겨줄게. 너 좀 힘드니까 내가 좀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더 낫고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들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이 위에서 중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저 손 하나 뻗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습, 그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잃은 동전,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모습으로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네, 땅바닥을 샅샅이 살피시죠. 땅바닥을 잘 살핍니다. 땅바닥을 이렇게 잘 살핍니다. 잘 살피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됐지 뭐 하면서 길을 가지 않나요? 지폐도 아니고 동전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동전을 찾는데 어떻게까지 찾냐면 비질을 해서까지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전을 찾는데 저기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비질해서, 먼지 중에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여기저기 다 모아서 비질해서까지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발견합니까? 바로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디론가 갔습니다. 이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디론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마치 동전을 찾기 위해 비질하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이 찾아내기까지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잃은 양, 소중한 양이니까 내가 한 이틀 한번 찾아볼게, 3일 찾아볼게, 일주일, 한 달 내가 시간 정해놓고 찾을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찾아낼 때까지 내가 기필코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기까지,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단어는 언제 나의 기력이 다할 때, 아니 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까지, 내가 필요한 그 시간을 다 쓸 때까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의문점을 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상상해보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주인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문이 듭니까? 99마리는요? 아니, 한 마리 그렇게 귀하다면서 두고 가시는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이 첫째 형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첫째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살찐 암소를 찾는다,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은 대노를 합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동생을 향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기 저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야 할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품는 게 지치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아니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내가 품은 영혼이 이제는 쉽지 않아요.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못 나가요. 오늘은 눈이 오니까 못 나가요. 오늘은 내가 오늘 힘들어서 잠이 많아서 못 나가겠어요. 라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 영혼이 나와야 할 텐데, 이 영혼이 이제 나와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품는다는 게 이렇게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인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나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해야 하는 일인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품어보니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다 쏟아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나의 것들이 없어지는 것, 나의 힘든 것들, 나의 보아야 할 것들,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주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찾아내기까지 이 양이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쪽 길로 갔니?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쪽으로 가야 했니? 너의 잘못 아니니? 돌아와라 라는 그 모습으로 이 양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뻐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수이냐 잘못이냐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찾기만 하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 그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수이든 잘못이든 죄를 지었든 우리 주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길이기에 그 영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기에 우리 주님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어린 양을 찾으실 때에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집중해서 봤던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을 찾을 때에, 이 어린 양을 찾을 때에 주인은 자신이 위험에 닥치게 되거나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신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플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좀 오래된 콘도에서 하룻밤 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짐을 풀면서 식탁 위에 짐을 이렇게 놓으면서 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좀 어린 나이였어요. 한 4살. 막 걸음마가 막 이렇게 쉽지 않은, 막 언제나처럼 막 이렇게 잘 걸어 다니지 않는 그런 나이였죠. 이 아이가, 저희는 짐을 식탁에 놓고 풀고 있는데 아이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신발이 이렇게 큰 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뭐 아빠 신발 신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걸음이 서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이만큼 크고 걸음도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뭔가 위태로우니까 짐을 풀면서도 제 딸을 보고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받아야죠. 넘어지는 거 그냥 보면서 이러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탁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식탁이 오래된 식탁이다 보니까 모서리가 다 이렇게 뾰족뾰족 다 갈라져 있던 겁니다. 제 딸을 잡으려고, 넘어지는 딸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이 식탁 모서리가 제 옆구리를 콱 지나갔습니다. 아픈지 몰랐어요. 그저 제 딸이 넘어지는 걸 받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딸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품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의 모습이나 어떤 나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영혼,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영혼을 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는 돌아올 법도 한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참아주고 이제는 정말 돌아올 법도 한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더 도망가기도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내 품은 영혼을 향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품은 그 영혼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